오늘 어린이 주일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런 가정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내용인데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달을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키울 것인가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다짐해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서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기 충만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꿈을 가진 자녀로 양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이라 하면 요셉의 꿈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나이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11볕단들이 일어서더니 자기를 보고 절하이다. 바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고 또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나를 보고 절하되다. 바로 11별은 형들이고 해와 달은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형들이나 그들이 다 화를 내며 그때부터 요셉을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야곱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 꿈 내용을 듣고 다 시기하고 미워할 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격려하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격려를 잊지 않고 늘 그를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야곱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 보면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바담 아람 땅으로 가다가 루스란 땅에서 하룻밤을 유하게 되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었습니다. 내가 누워있을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이런 걸 경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요셉의 꾼 꿈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격려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큰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작곡가인 아버지 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답니다. 아버지는 작곡을 하다가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소년이 말합니다. 아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참 당치도 않는 얘기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곡을 맡겼고 제멋대로 적어놓은 악보를 보고 격려해 줬습니다. 이야, 이거 참 대단한 작품이구나. 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서 소년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 작곡가가 요한 스트라우스라는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꿈을 꾸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야기할 때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요셉처럼 자라날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거성교회 모든 꿈을 가진 자녀로 양육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양육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127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이 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믿음의 산업을 양육하라는 거죠. 교육학 박사인 조백 교수는 인재혁명이라는 책에서 자식들을 자라면서 인생 대본을 갖게 된다 말합니다. 자식들은 평소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인생 대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녀를 향한 비전, 자녀를 향한 마음, 오직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려줄 것이 신앙밖에 없어요. 여러분 잠시 우리는 자녀에게 내일의 비전을 주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믿음을 그들에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교육은 이미 세계에서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교육의 열정과 물량적인 투자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못 따른 것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예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열정은 비슷하지만 그들의 자녀 양육은 우리하고 탁월합니다. 대단한 교육을 통해서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키워서 세계적인 유명한 큰 석각들로 만든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노벨 수상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재벌이 23%가 유대인입니다.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법조계 70만 변호사 중에 14만 명의 2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상하원은 전체 535명 중에 35명의 유대인, 미국 대학 교수 중에 35%가 유대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및 주요 책임자 90%가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UCLA 의대 및 법대 교수의 50%가 유대인입니다. 월가의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 세계 저널리즘의 핵심에 있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텔레비전의 MBC, CBS, ABC 3대 네트워크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원자력 개발은 유대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 과반이 유대인입니다. 맨하탄 빌딩의 주인의 40%가 유대인, 전 미국의 변호사 20%가 유대인, 뉴욕 의사의 과반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2000년 동안 온갖 학대와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13살까지는 신앙을 통한 의지력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 주는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도록 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근거하는 교육은 쇠마 교육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과 함께 암송하면서 그들은 그 가정의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길 것을 그들에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어릴 때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들으며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떻게 자라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후 4년 동안 인간의 뇌는 3분의 2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좋은 기억, 특별히 어렸을 때 가정생활에 있어서 귀한 기억처럼 장래 기쁜 감화를 주는 것은 없다. 귀하고 성스러운 기억은 최대의 교육이 된다.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은 최후까지 인생의 길을 바로 거둘 수 있다. 그런 기억이 단 하나만 있어도 그는 그 영혼을 기억할 수가 있고 그 한 가지 기억이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신 이 비전과 이런 축복, 믿음으로 양육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주장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도 다 성공하는 거냐. 성공해도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또 넘어지고 온갖 수치를 당하는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고 성공한 사람이 더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것입니다.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겨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신 싸워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고기를 잡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는 기술을 배울 수 있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 그리고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온갖 시험, 환난을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나왔는가?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에서 그들이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나라를 움직이는 귀대한 능력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를 최고로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건 다 무시하더라도 여러분 믿음 갖는 것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고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며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다 믿어줄게. 내가 다 먼저 너보다 앞서서 해줄게. 그러면서 자녀의 믿음을 점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자녀에게 배려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오직 그를 믿음으로 살게 하라. 이런 비전과 이런 배려와 말씀이 가정에서 충만한 은혜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을 이기는 사람으로 양육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파고가 많은 바다와 같은 곳이와 똑같아요. 끊임없이 민물과 쓴물이 우리 인생의 파도를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기서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은 잠잠한 수평선 같은 그런 호수 같은 땅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우겨쌍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지옥의 불덩어리에 떨어질 수 있도록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람을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사람을 키울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세상 높은 곳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의 마가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랑받은 제자였습니다. 마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여 명이 함께 모여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 아들이 바로 마가예요. 집에서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도 열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 가정이요, 축복받은 가정이요, 은혜가 넘치는 부유한 넉넉한 가정입니까?
마가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환경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번든 몸으로 도망하니라. 바로 이 사람이 한 청년이 마가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 상황에서 주님을 따라가던 청년이었지만은 또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때 의견이 갈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밤빌리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마가를 바나바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리고 바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바나바와 그 바울이 정말 동역자가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추정해 보니까 그 산을 넘어서 전도여행을 가자니 마가는 너무나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고난을 모르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렇게 하려 했지만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깨달은 것은 아무리 꿈이 있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로 결심했다 하더라도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이 되었지 못하면 그 꿈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보약입니다. 어릴 때 고생 좀 하는 건 여러분 가능하면 보러 시키십시오. 그리고 가난도 경험해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성장할 때 그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상될 줄로 믿습니다. 울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경의 집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런 세 자녀를 두고 남편의 사업의 실패로 남편은 도망갔습니다. 소식도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이제 하나님만 부여잡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대한민국의 파워우먼 황경의 집사의 자녀교육 이야기입니다. 그는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고통 중에 끊임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붙들어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동역자인 친정 어머니였답니다. 매일 시편 23편을 100번씩 암송해온 저자는 자녀들에게 기도와 말씀 중심의 생활을 교육했습니다. 책 제목이 엄마 울지마 책이에요. 약간의 제목이 좀 이상하죠. 엄마 울지 마라는 말은 바로 막내딸이 가장 힘들 시즌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이제 울지 마. 엄마 이제 울지 마. 그런 얘기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신앙과 원칙에 충실한 교육법으로 세 자녀를 미국의 명문대에 다 보냈습니다. 그것도 전액 창향성으로 보낸 저자는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고 책의 내용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먼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저자는 미국 이민 생활 중에 가장 힘든 시기를 기도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상처를 남긴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희생을 먹고 자랐습니다. 자녀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었습니다. 최은혜 자매는 보스턴대학 국제정치학과 전역자 학생, 지금의 최고 승률인 미국 10대를 로펌에 재직했습니다. 둘째 아들 최성찬은 보스턴대학 국제정치학과 전역자 학생 누나처럼 됐고 팔로고십 장학금 1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막내 최은희 조이는 하버드대 전역자 학생, 과학경시대 미 대표 선수로 선발돼서 빌게이츠 재단에서 무려 100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받은 위대한 자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가장 낮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로 그들은 세계의 유명한 은혜를 입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느냐 이루냐는 그 꿈을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릴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와 땀, 즉 고난을 두려워하면 이룰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좀 어려운 건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가난은 괜찮아요. 오히려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희생이 그 아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려 저는 확신합니다. 가끔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을 만나면 참 부끄럽습니다. 괜히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참 부러워. 뭐가 부럽냐. 참 자녀들이 참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그렇다. 그 말을 할 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해준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일단 아직은 많은 세월이 남았는데 그 칭찬받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어렸을 때 우리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안 보이잖아요. 힘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잡아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두 부부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명문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때로는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납부금을 한번 대준 적이 있냐고. 좋은 장난감 한번 사본 적이 있냐고. 지금 손자를 장난감 사주면 우리는 장난감도 못 받아봤는데. 여러분 고생이란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인생의 빛입니다. 인생의 보석입니다. 성공의 축복의 통로가 고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생시키세요. 여러분 훈련을 시키세요. 믿음으로 양육시키세요. 너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왜 생깁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일을 다 해주니까 그런 말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는 자녀를 못되게 하는 거죠. 그 자녀를 힘들게 만들 거예요. 앞으로 인생에 성공할 수 없는 자녀로 만들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자녀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괜찮습니다. 좀 덜 배운 거 괜찮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큰 꿈과 용기와 능력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일에 간섭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되 무엇을 남기고 주려기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달을 맞이해서 5월 첫 주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된 우리죠. 모두가 자신 있고 능력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할 뿐이죠. 한없이 연약하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를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잘 갖춰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꿈을 위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기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자녀로 세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한 비전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믿음으로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축복을 이루는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이 정말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